할렐루야.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3장입니다. 3장. 물이 떨어질 때 나는 누구를 찾는가?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형편이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경험을 의지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가 찾아오면 알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물이 떨어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연합군의 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자신감이 막 일어났죠. 그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동맹도 있었고 전략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결국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각 사람의 믿음의 실체도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는 아합의 아들로 아합보다는 나은 왕이었어요. 얼핏 들으면 칭찬이죠. 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아합 아들로 그 아합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바알 주상을 제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한 왕으로 평가하지는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그 뿌리는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바알은 버렸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버리지 않았죠. 우상은 바뀌었지만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모압이 환란을 일으키자 그는 즉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다와 에돔을 끌어들여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죠. 전략은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회의는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동맹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뭡니까? 9절 말씀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전쟁은 시작도 못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시작한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많이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이제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두 왕의 반응이 갈립니다. 여호람은 말하죠.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참 이상하죠. 전쟁하자고 한 사람은 여호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도 여호람입니다. 길을 정한 사람도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하자 하나님 탓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잘 되면 내 공로,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다르게 반응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도 잘못했어요. 그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호람은 문제를 보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람은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를 하죠. 여호람은 상황에 묶였어요. 여호사밧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오면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운전을 하면 본래 성경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오면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제 15절부터 결국 오늘 본문의 세 왕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람을 보자마자 말하죠. 13절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이어지죠. 14절에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더라라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이 살았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대안의 사람들이 살았듯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새 왕의 연합군이 살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16절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상한 명령입니다. 물이 있을 기미도 없는데 웅덩이를 파라고요? 비도 없고 구름도 없고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물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웅덩이를 파게 하시죠. 응답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기적보다 믿음을 먼저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믿음으로 개천을 파고 계신가요? 이제 21절 이후에 다음 날 아침 말씀대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것을 피로 착각을 해요. 아마도 골짜기에 가득 찬 물이 붉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멀리서 볼 때 피바다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챙기러 가자, 노략질하러 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진에 왔더니 2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연합군은 대승을 25절에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은 좀 이상합니다.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 연합군 이스라엘, 유다, 에돔은 철수를 해요. 고국으로 돌아가요. 왜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이 크게 당황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하는 모압 군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나 보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심판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을 주셨지만 그의 불신앙을 인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승리를 주셨지만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을 승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편이시고 말씀의 편이시며 하나님의 사람의 편이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누구는 원망했어요. 누구는 말씀을 찾죠. 물이 채워졌을 때 누구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꼭 필요한 물 같은 것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의 물이 떨어질 때가 있고, 재정의 물이 떨어질 때가 있고, 관계의 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분명해요. 사람의 계산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정치력도 군사력도 경험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광야에 물을 내고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당신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광야에서도 생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물은 무엇이며 그것이 떨어질 때 누굴 의지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묵상하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